장로교 신학자들이 발전할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신앙 고백서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냥 배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학자가 SNS에서 자기의 입장을 그냥 배포해버리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단인데 신학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좀 문제죠. 개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총회 신학부를 배우는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어쨌든 아무튼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변명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지? 사실 기독교가 핍박을 하는 역사가 없어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양심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헌법상 자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제약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핍박과 이단의 도전은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있어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심하고 이건 특이한 경우는 맞지만 이것 때문에 하루만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세상 공직자들, 세상 공직자들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불신부모도 공경해요. 불신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때도 공경해요. 불순종하면서 공경해요. 그래서 우리 고시교단에 하나 31초 하나 개혁교회 연합회에서 선교사를 오재수 선교사님이 어르신하고 이렇게 설계했을 겁니다. 십계명을 제가 지금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지만 공경해야 세상 미성장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미성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그 원래적인 이름을 이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주의 당연히 그러나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세상 국가와 미성자와 공직자는 구속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무대장치입니다. 무대장치가 없으면 배우가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대장치 자체를 부수면 이게 그럼 무조건 해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러나 국가 공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이름을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위협을 보겠습니다. 위협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니 해도 공격이죠. 이제 코로나가 되자 양쪽 의견이 천지하게 갈라지면서 대중매체는 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깝고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뉴스를 쓰거나 아침에 시사 방송을 들으시면 가슴이 콩닥콩닥할 때가 많았죠. 어떤 분은 완전히 저쪽에서 계시고 어떤 분은 완전히 저쪽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혀 그 교단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마치 이거도 한 교단의 대표인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대중매체가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만나고 모여서 듣는 경우가 제가 이 강의는 현장 예배라고 적었어요. 그거는 뭐 제 취향입니다. 저는 현장 예배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게 저는 뭐 당연히 현장 예배이고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만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찬성했는데 아주 반대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대면 대중매체에서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신학적 설명을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근데 대중매체가 그분들의 의도는 알겠죠. 이렇게 모여서 왜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런 말을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세 하락이나 대외 재정 양화 이런 실용주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보면 사실은 신학적인 이유가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가짜 맹목적인 정치,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가장 어제 제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어제 강의 중간에 들어왔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대주의적 정도는 확실히 이런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 고신이 총회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한 2, 3년 전에 전해졌는데 그 단체에서 외형 감염이 일어났는데 백신에 그 안에 치킨 666가 있는 이렇게 신학적인 근데 실제로 그 영향을 받는 너무나도 많고 당장 제 친구 중에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10개에서 30개씩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34년생인데 백신을 맞으면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봐 또 뭐 어떻게 될까봐 뭐 이래가지고 절대 맞지 않는다고 저한테도 어버이날에 자고 통화하는데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속된 목사님은 너무나도 건전하게 가르치죠. 그 어머니한테 제가 당뇨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90세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분들이 또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만 제가 좀 강의 안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성경 오독과 신학 고백서 오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게 정말 대중매체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본문의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는 중앙성소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전 우주의 중앙성소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요 성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회막을 치시네. 예수님이 성막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후에야 제자들이 알게 됐다고 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막과 성전을 성취하는 구조로 쫙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의 누우신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게 다른 성경이죠. 언약궤 지성소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비장을 찍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의 부활절이 끝납니다. 네. 성막이 되셔서 오셔서 쭉 진행이 되는 요한복음 전체가. 어쨌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중앙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관계를 아주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민족이자 국가이자 교회였기 때문에 재판법이 있었다. 그리고 제사법이 있었다. 예수님 보신 게. 그러나 신약에는 그 문자 그대로 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9장 2절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도덕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닮아야죠. 그런데 이 중앙성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그의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에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개냐? 아니죠. 고신교단 헌법 맨 위에 있죠. 니케아 신서. 우리는 한, 거룩한, 합오적, 공,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일까요?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입니다. 성지순례를 좀 가보신 목사님들 꽤 계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제법 많이 갔습니다. 제가 100번 넘게 갔거든요. 매주마다 갔어요. 저기 예루살렘 지구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지가 아니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해주일마다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것은 안 모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약에는 중앙성소가 있고 신약에는 중앙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와 연합하여 전 세계에서 보입니다. 그런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을 교회가 안 모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심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성취되죠. 사도행전에 안 모여서 이 말대로 사도행전에 모이셨어요.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신학자들도. 현고무시 대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로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다. 더 잘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인터뷰를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 오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대로 구약시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의리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13절, 6장 10절. 저는 어릴 때 정말 이거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지 몰라가지고 대충 동서남북이 지구 방향을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엎드려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방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경 본문식이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8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지어 피정이 멸망해서 원금을 일어나고 저 멀리 적국으로 끌려가서 여기 다 사주됐고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라도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해주세요. 이것은 기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였죠. 다니엘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성막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람 성전을 지으셨고 그분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그에게서 나온다 하죠. 모퉁이 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모퉁이 돌이고 하나는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두령. 그 히브리어 뜻이 두령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 모퉁이 돌이란 말 자체가 원래 뜻이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두령.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즉 신앙 고백서를 사용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가 성경신학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안 모여도 된다라는 근거 신앙 고백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울렁거리고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당연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작성자들은 패밀리 월십이라고 하죠. 가정 경건회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신앙의 선조들은 가정 경건회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개인 경건과 가정 경건을. 그러나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그러나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두 번째 문장은 공예배를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닌데 그런 형태로 악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두 성경 한 구절, 신앙 고백서 한 구절을 제가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경과 신앙 고백의 건강이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결과는 처참하죠.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한 냉소주의와 비관론을 부채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보니까 내보내서 보니까 이 오타가 좀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유이신 목사님이 다시 올려드리는 데는 오타가 조금 적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목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미신과 광신을 주장하기 위해 예배한다는 비난이 오히려 더 걷게 됐고요.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핑계대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 나와야 하는지. 근데 또 반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공예배와 똑같다.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익숙해지자 이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여기 포항에 한동대 출신이 있습니다. 집은 대구인데요. 졸업해서 대구로 왔거든요. 이 형제가 한동대 다닐 때 1년 넘게 일했더라고요. 한동대가 그 기독교인이 대부분 아닙니까? 주일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 기독교 방송 딱 틀고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면 돼요. 시청하면. 그리고 거기에 헌금 시간이 딱 되면 저는 본 적이 없는 그 계좌번호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인터넷 뱅킹을 탁 눌리면 된대요. 물론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송출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하죠. 얘가. 근데 이제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예배 아니냐? 실제로 한동대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포항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한동대에.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과 공예배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회가 영상으로 송출하죠. 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소속은 이 교회에 있지만 다른 교회 목사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 받는 생활이
비교하는 거죠. 여기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기도 한번 딱 들어가. 같은 시간에 하니까. 저 목사님이 설교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사람한테도 직접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인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 결과 소속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고 할 명분도 힘을 잃어가고 있죠. 이게 이단 사이비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구성이 약해지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찬의 역할로 더 연결됩니다. 저는 다행히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셨던데 그 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어디 말아가지고 그냥 주실 겁니다. 우병훈 교수님이. 네. 잘 썼어요. 그 성경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조회하지는 않았지만, 예. 비대면 성찬 논쟁으로 이제 이어졌죠. 비대면 성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예배도 중에 목사가 순서는 인도하고 성찬은 각 가정에 개인별로 시행합니다.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총회나 노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다른 데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장로님이 대학생 때 제가 지도교역자였거든요. 저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께 여쭤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유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준비했던 거 모두 다 그 다음 주에 안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는 차이점도 있지만 둘 다 성례라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둘 다 언약의 표와 인이며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례는 믿음을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며 정진하죠. 그 중세 로마 천주교가 미사가 설교가 없었죠. 그 설교가 없으니까 구원 없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성찬으로는 믿음이 생성되지는 않거든요. 성찬과 세례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오직 말씀의 설교만이, 복음 설교만이 믿음을 생성시키거든요. 근데 설교를 안 하고 성찬만 하니까 미사 때, 그리고 그 성찬조차도 우상숭배, 미신 성찬을 하니까요. 화채설을 하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강화시킵니다, 성찬은. 그러니 비대면 성찬을 허용한다면 비대면 세례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세례는 평생 한 번 받고 성찬은 계속 시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례라는 점에서 동등한 것이죠. 전자를 받아들이면 후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전자를 허용할 수 없으면 후자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영상으로 세례 예식문을 낭독하고 각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일 그렇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앙고백서를 일단 고쳐야 됩니다. 신앙고백서는 목사만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례는 신앙고백 당사자 그리고 유아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식이 점점 우리도 모르게 헌아식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헌아를 포함하지만 헌아식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교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신앙고백자와 그들의 자녀입니다. 신앙고백자와 그들의 자녀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와 유아세례 받은 자입니다.
저는 4대 정종할아버지 부어지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1925년생입니다. 제 아버지가 2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고 정종할아버지 때 믿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저는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세를 안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 쪽으로도 정종할아버지, 어머니 쪽으로도 4대, 아버지 쪽으로도 4대입니다, 제가. 다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인 것처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헌법이 정말 잘 수정했는데요. 예전에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유아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전에 되어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수정했죠.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수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앙고백서를 새로 번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신앙고백서를 안 고쳤어요. 신앙고백서에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네. 받아야 한다입니다. 의무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신청하실 분, 그 신청은 받을 수 있죠. 유아세례를 신청하실 분 신청하세요 할 때 그게 마치 선택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언약 백성의 자녀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교인이냐 아니냐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정말 중요한 한 글자를 수정했는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입 교인이 아니고 원입인이죠. 학습 교인이 아니고 학습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습교인, 원입교인 되어 있는데 학습인, 원입인입니다, 지금. 다른 교단은 안 그런 걸로 합니다.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를 보면 교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교인을 영어로 멤버라고 하는데요. 멤버. 회원. communicant members. 성찬받는 회원. non-communicant members. 성찬받지 않는 회원. 그 성찬받지 않는 회원은 유아세례교회입니다. 실제로 그 언약의 자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회 설립 요건에 유아세례 교인이 몇 명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죠. 원입인이 상당히 많아도 20인 이상 되면 교회 설립 요건이 되죠. 교인이 안 됩니다. 정식 교인이. 사실 원입인은 복음 관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울타리를 정확하게 하면 실제로 이단이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뚜렷해집니다. 그런데요, 유아세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만 서약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와 온교회 성도가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회와 직분자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유아세례는 상당히 공적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와 대소결입니다에도 공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해놨죠. 짝 믿는 가정.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짝 믿는 가정이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걸 설명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고백서에 짝 믿는 가정이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성경 근거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유아세례 교육을 할 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거의 배우지 않죠. 아주 중요한 그 근거 구절이거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 책을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 강의를 와서 약 팔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원고를 하나 끝냈는데 그러니까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 원고를 하나 끝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정 작업이 되게 늦어져요. 출판사에서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목사님 정말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책이 출간될 겁니다. 유아세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 30분 정도 데리고 첫 번째로 세미나를 먼저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고신언론사에 연재를 했고, 두 번째 그걸 보충해서 목사님들 한 30분 데리고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정을 다시 해서 이번에 나오는데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세례는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표가 1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한국 교회는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연합의 의미를, 연합의 가치를 자주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로 떨어져 예배하고 성례를 시행해도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는 거랑 예배당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네요. 저는 그 교인은 그 교인대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목사님이시니까요. 저부터 제가 자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이 예배당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이 당회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모여서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결핍인지를 느껴야 됩니다. 진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장로니까요. 그런데 다스리는 장로는 아직 안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이가 되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한두 명은 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저희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유로 장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져요. 아직은 없는데 어떠냐면, 결핍이 있을 때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결핍이 있는데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결핍이 채워져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정말 이게 큰 결핍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예배가 평소에 아주 풍성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잘 안 돼도 성도들이 별로 결핍을 못 느낍니다. 이는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현저히 약화시키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약화되면 어떻게 되냐? 공예배와 성찬이 약화되면 교회는 자꾸 출석하는 단체처럼 전락합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출석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는 이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불효자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밴드, 예수님은 아주 조그만 동아리, 조그만 밴드 하나를 데리고 다니시죠. 근데 이 조그만 밴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허승길 박사님, 고 허승길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설교집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사적 신약설교라는 설교집에 나와 있는데요. 허승길 교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이죠. 허승길 박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새 가족을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게 없죠. 한마디도.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하네 어쩌면 좋지 네가 좀 맡아도 이게 아니겠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구속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승길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새 아담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출석해야 되죠. 이것과 같습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은 상당수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근데 아무리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대도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집에 갈 때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갔다가 오니까 어떠냐면 교회를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패밀리고 여기가 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혈통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이고 우리가 세상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갔다 오는데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십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공예배와 성찬을 풍성하게 하면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 역시도 반성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출석하는 단체에서 정말 교회는 성경 공동체로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2.3의 개인주의 만연이 있는데요. 19세기, 20세기가 자유주의 시대라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교리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교리와 역사성을 교리와 역사성입니다. 둘째 주에 교리와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때가 복음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죠. 제국주의도 거기에 같이 성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주의가 정말 장점이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교리 중에 회심과 중생에만 치우친 강조가 있습니다. 회심과 중생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왜 교리문답이 있느냐? 골고루 가르치는 교리문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질서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주의 단체, 복음주의 교회는 거의 개인의 선택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개혁 신앙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예전과 교회 정치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점이 아닙니다. 엄청난 강점입니다. 우리는 예전이 반듯하게 있기 때문에 품격 있는 예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완전히 다르구나. 오면 딱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단체들,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대부분 다 무너지죠. 예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배 순서 하나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의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주의 신앙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동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내 예수 내믿고 내 천당 간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건설과 공예배는 전도와 회심과 개인 구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보조적 기능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E.P. 클라우니 박사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는 개혁신학의 선교 열정이라는 소책자로 SFC에서도 출간이 됐는데요. 한 300원, 350원. 장점은 엄청나게 쌉니다. 단점은 절판되고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읽고 소책자를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정론을 강조하면 뭐 선교나 전도가 약해지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인간적인 배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길목이 좋아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신뢰할 수 있죠.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아직 결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도무지 결실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개혁신앙이야말로 선교를 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클라우디 박사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근데 출애굽은 출애굽기 전체 주제의 3분의 1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 주제의 3분의 1이죠. 첫 번째 주제는 출애굽이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느냐. 두 번째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죠. 언약의 시내산 언약이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안 끝나죠. 25장부터 40장이 뭡니까? 예배의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몇 번이나 바로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내달라고. 뭐 때문에? 예배해야 되니까 보내주세요. 제사라고 돼 있지만 예배해야 되니까 보내주세요. 출애굽기는 예배의 책이죠. 레위기만이 아니고. 예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하는 실천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예배 지침입니다. 8장부터 10장 교회 정치입니다. 직분이죠. 11장부터 15장 정결법이죠. 생활 예배입니다. 레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장부터 7장 공예배입니다. 8장부터 10장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임직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 너희 모든 삶이 생활 예배가 돼야 된다. 16장 17장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중보자가 중보해야만 돼. 16장 대속죄이죠. 17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피는 생명을 속하나니 그게 16장 17장이죠. 18장은 교차대 군법처럼 접힙니다. 11장부터 15장하고 접힙니다. 18장, 19장, 20장이 생활예배죠. 특히 근신상각 문제를 많이 다루죠. 18장, 20장. 21장, 22장, 8장부터 10장하고 겹칩니다. 제사장을 다루죠. 그 다음부터 뭘 다룹니까? 예배와 절기를 다루죠.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 목표는 어디로부터 그 이상 끝납니다. 구원해서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말시온주의는 아니지만 말시온주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정결하죠.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하다 했죠. 오히려 내가 악하다 했죠. 바울이. 그러나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율법주의는 보호색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율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죄가 확 드러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보호색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안 드러납니다. 보호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신약을 전공했는데요. 오늘날 신약학자들은 신약을 볼 때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수많은 구절들을 단절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학자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사용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악하고 율법은 선합니다.
말시온주의는 아니지만 말시온주의의 영향입니다. 넘어가면요. 2.4로 넘어가겠습니다. 2.4 바로 위에 보면 네 줄만 좀 읽겠습니다. 한 교회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 어떻게 되냐. 한 교회의 지체가 된 교인이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잠입하는 대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가니까요. 사탄에게 하나님 집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는 길이 됩니다. 개인주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아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의 출입을 경고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가 필요하죠. 2.4에 신앙의 본질인 결단과 희생의 역할. 이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처 방안. 교회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교회가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탄은 핍박하고 이단으로 또 다른 때는 안일함과 나태로 교회를 위협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지가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해결책은 언제나 같습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큰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표준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1의 공개배와 관련하여 그리고 3.2는 직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저는 나눴습니다.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회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에반젤리칼 처치와 에반젤리스틱 처치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않는데 다 한국에는 복음주의 교회로 번역되니까요. 우리는 에반젤리칼 처치입니다. 고신교단은 에반젤리칼 처치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영국에 제가 좀 몇 년 있었는데요. 거기 있을 때 교단 이름이 에반젤리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좀 더 긴데요, 교단 이름이. 그러니까 복음적인 장로교회입니다. 고신교회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 ICRC죠. 우리 교단 헌법에 있습니다.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입니다. 회원교단입니다. 고신의 자매교회인 화랑개혁교회와 자매교회입니다. 거기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교단 이름이 에반젤리칼 처치입니다. 에반젤리칼 장로교회입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에반젤리칼이라는 말은 로마 천주교와 맞서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주의와 맞서는 이름입니다. 근데 에반젤리스틱 처치는 아닙니다. 예전과 성찬의 강조는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이 분명하면요. 공예배는 가정예배, 각종 기도의 경건회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성찬이 자주 시행되면 시행 대상이 분명하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일치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공예배와 공적 모임에 대해서 열정이 많죠. 그러나 공예배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각주에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쓴 책을 각주에 적어놓았는데요. 그 책에 조금 중책자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적기는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공예배의 원리, 첫째, 공예배는 영구적인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의 책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은 1년에 2번 있고 주일은 1년 내도록 있으니까 명절에 빠져도 된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 주일은 그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둘째, 공예배는 언약 백성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언약의 외인은 예배의 주체나 참여자가 아닙니다. 참여하더라도 예배자는 아닙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어서 불신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와 기능,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함부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속사의 무대장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막 그냥 왕을 잘라버리죠.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막 그냥 반해버립니다. 에스더. 근데 에스더 2장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에스더가 그리 좋은데 처녀들을 말하고 다시 모을까? 그리고 에스더들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 부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를 구해줬는데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대 장치를 사용하고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조명 장치와 무대 장치를 하나님께서 갖추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세상과의 타협이나 이해 가운데 유지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상대를 감수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셋째, 공예배는 언약 백성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아니면 6월에 출간할 유아 세례를 정말 받아야 하나요? 거기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예배에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라든지 노부들이 예수님의 12살 때 있죠. 공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언약 백성은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모든 걸 다 이루시죠. 죄를 짓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그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루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레네우스가 소개를 합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율법 교사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 언약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교리문답은 역사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6월절 때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죠. 너희 자녀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물으면 대답하라.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게 교리문답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교회사 이전에 물으면 대답하라.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으면 대답해야 됩니다. 자, 믿는 가정의 자녀조차 언약 백성이죠.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넷째, 공예배는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어 표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은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외에도 하지만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직분이 다 나타납니다. 예배 안에. 목사의 설교, 장로들의 성찬 준비, 집사의 헌금과 봉사가 나타납니다. 구제사에 직분이 다 나타나죠. 예배에 은혜의 방편이 다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8문답에 의하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개인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대교리 문답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대교리 문답 155에서 160문답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설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즉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설교는 도덕적 훈화를 설교할 수 없죠. 믿음이 생성되는 설교여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 설교여야 믿음이 생성되겠죠. 즉 설교와 성례와 기도. 기도도 많은 분들이 개인 기도로 먼저 생각하는데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교리 문답을 조금씩 알아가면요. 이건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선교단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 선교단체 많죠. 국제적인 선교단체 많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은덕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칭의 양자됨 성화거든요. 그 칭의 양자됨 성화를 선교단체에 있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지금 말고요. 우리 선교단체도 칭의 양자됨 성화 다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양자됨을 눈은 확인 못하죠. 근데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닙니다. 세례와 구원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죠. 표죠. 세례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이죠. 성화. 많은 분들이 성화 이라면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서 조금씩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 예배 순서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공적 고백이 있죠.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안에. 고신 헌법에 있습니다. 죄의 공적 고백이 있고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로 십계명을 읽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고신교단 헌법에 있습니다. 예배 요소. 그때 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지지 않습니까? 이미 세례를 받아 거룩해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화됩니다. 성찬을 받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합니다.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장로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그때 성화가 됩니다. 즉 복음주의는 이걸 못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걸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직분적 사역과 예배 때문에 성화가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 직분적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개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성례도 사적 성례가 아니죠. 개인기도 이전에 공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기도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는 아닙니다. 목회기도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목회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이유가 목회기도를 깨달아서가 아니고 한 10분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죠. 목회기도를 당회가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모아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내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저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기도할 거를 올립니다. 저는. 그리고 그 주보에 올린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다 올리지는 않고요. 이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주중에 성도들이 가정경건을 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공기도가 생활로 연결됩니다. 저는 목회기도가 단순히 그때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죠. 이런 위에 목사는 주중에도 설교 준비, 장로는 신방을, 집사는 구제와 위로의 사역을 하는데요. 이 봉사가 확연히 드러나는 현장, 주일 공개입니다. 목사의 설교, 장로들의 교회가 준비한 성찬, 그리고 집사의 사역을 위한 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말씀과 건징이라는 열쇠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직분자들의 봉사와 회중의 참여, 은혜의 방송과 표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을 공개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를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대다수 교회가 성찬이나 세례를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세례를 매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자체를 아예 제거한 모임은 경건의 일수는 있어도 공예배의 일수는 없습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과 같이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 가지 차원에서 딱 적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있죠. 물리적인 몸이겠어요. 화채설이 뭐죠?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있고 재림 때까지는 안 내려오시죠. 재림 때까지는 안 내려오시죠. 물리적인 몸이. 그때 화채설은 그 물리적인 몸이 이 떡이 그 물리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승배예요.
예수님 몸이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신사도 운동. 사도의 특징이 뭐냐? 사도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세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도라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사도라고 명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안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속사도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논쟁이 많이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사도들과 같이 안 다녔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도냐 상당히 의심을 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내가 전하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뒤로 사도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봤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날 신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사도가 뭔지를 알아야 신사도 운동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사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 가지 측면으로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인 몸이 있고요. 물리적인 몸은 안 내려오십니다.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봤다. 기도하다가 산에서 만져봤다. 거짓말입니다. 아이, 권교 목사, 네가 어디 감히 남의 직업을 화채사랑 똑같은 겁니다. 물리적인 몸은 재림 때까지 안 내려오십니다. 성경에는 공동체적인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공동체적인 몸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비적 몸이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그런데 공예배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적인 몸과 연합하십니다. 이 신비적 몸을 통해서. 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공예배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교가 공예배의 핵심이라면 성찬은 설교의 꽃이요 공예배의 절정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단순히 출석하는 단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 가족인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찬은 공예배가 이 영적 가족이 한 몸임을 확인하는 현장임을 가시화합니다. 유아세례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공예배는 하나님과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러 왔지 김집사 보러 왔다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혼자서 그냥 큐티 하셔도 되죠. 예배에 오는 이유는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온 교회가 언약 공동체이자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직적 만남과 수평적 만남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공예배 안에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면 개혁신앙보다 복음주의가 장점이 많은데요. 단점 중에 하나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예배 성향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공예배 순서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 4가지로 줄이기도 하고 5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그냥 읊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예배는 너무 아름답고 즐겁고 재미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한 게 없습니다. 멋집니다. 한마디로 품격이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왔습니다 이러면서 와야 돼요. 그게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영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 예배를 부름이 있죠. 보신교단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자입니까? 님고 안 하잖아요. 어이구 잘났다 어서오이라 하잖아요. 그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축복이 있고요. 예배를 시작할 때 복이 있고 예배가 끝날 때 복의 선포가 있죠. 그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된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죠. 예배가 끝날 때 복을 주어 보내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지각하면 안 되고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시작할 끝에 복이기 때문에 지각하면 안 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마지막에 3년 반 다닌 교회 가기 전에 아주 건전한 칼빈주의 독립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300명여 명 모이는데요. 지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한 30분 정도 일찍 가는데 그날 주차를 못 해가지고 이 주차 위반되면 진짜 그 딱지가 크거든요. 빼빼빼빼 돌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내려두고 막 아주 먼 곳에 겨우 가까스로 되고 막 뛰어왔습니다. 막 뛰어왔는데 한 30초 1분 늦었어요.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안 열어줍니다. 주여 열어줬었어요. 해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기도 시간 딱 끝나니까 설교 시간 직전에 살짝 열어주면서 위로 올라가야 해가지고 제 가족하고 그 주는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생각보다 지각을 잘 안 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고신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ICRC 교단을 다녔는데 있는 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고 다녔는데요. 한 명도 지각 안 합니다. 진짜 1년에. 한 30분 전 되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제일 일찍 가는 제가 한 1시간 10분 15분 전에 가는데요.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밑에 제가 제일 늦겁니다. 그 목사님 기다립니다. 뭐 꼭 그래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만큼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야, 어서오이라 하는데요. 하나님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래. 얼마나 멋집니까, 이 광경이. 그 다음에 저희 공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믿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고맙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고마워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의 봉사가 있죠. 4번에 듣는 말씀도 있는데 4번은 보는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듣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보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매주마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시죠. 그래서 간단히 두 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일찍 교인이 도착해도 그 교인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강단과 성찬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님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잔치는. 강단이 먼저 와 있습니다. 당신들을 초대하기 당신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단이 뭐겠습니까? 윗강단은 목사님, 아래강단은 전도사님이 아니고 설교단과 성찬단이 있는 이유가 듣는 설교와 보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보는 설교에서 더 나가죠. 송대관이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듣는 설교 다음에 우리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상 끝납니다. 말문제 그 이상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물론 헌금은 설교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설교 앞에 뒤에 갈 수도 있고 이 순서는 개혁주 신학자들 간에 서로 간에 그 토론 중이지만 뒤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집사들을 통해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회가 준비해서 목사님이 하든 장로님이 하든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이 준비된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끝내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신교단의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제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하겠지만요. 요한계시록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있죠. 이 여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입니다. 지키는 자들만 복수고 읽는 자만 단수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독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단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한 명이 서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하고 회중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요. 큐티가 아닙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핍박과 이단의 세력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서 5절이 뭡니까? 축복의 인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유가 보좌 앞에 7 영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리고 새로운 율법과 책망이 있습니다. 7 교회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 임봉된 책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겼다. 떼시리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그분만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죄의 선포가 가능한 분으로 떼십니다. 그리고 봉독의 책을 여십니다. 여러분 7 나팔이 설교죠. 나팔들이 열리고 나서 찬송이 확 엎어지죠. 아멘 화답성이 7장에 8장 1절에 이제 그만 텔레토비 이제 그만 하듯이 이제 그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니 나팔절에 인들을 막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하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면 이제 그만 설교 들어야지. 8장부터 설교가 시작돼요. 설교 끝나면 뭐가 있죠? 성찬이 있죠. 그리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예배 순서로 적었느냐? 핍박과 이단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뚫고 나갈 길이군요. 이 여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과 관련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두 번째 단어입니다. 비영상시에 영상을 소출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 순서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기존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말하거나 공예배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애통하면서 다시 회집하기를 기다려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차라리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아무런 결핍이 없는 것처럼 하기보다는 그 결핍을 인지하여 애통하며 사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직분과 관련하여 목사와 다스리 장로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시간으로 원래는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1시간 반인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이쪽 강의가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목사와 다스리 장로 있는데요. 제가 5개로 좀 나눴습니다. 천국문을 여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회에게 천국문을 여닫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 직원에게 주셨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이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예전 교회입니다. 지금 무교육자일 때 아이들이 와 강도사님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그 열쇠도 받아요. 예. 근데 교회 직원이 여기서 그 교회 직원은 당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까지 포함합니다. 예.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요. 2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특히나 그리할 것입니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상급입니다. 특히나
디모데전서 5장은요, 문맥을 보시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가 영적인 가족을 쭉 설명하거든요.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교회 남자 어르신들을 아버지에게 대하여 하시오. 새로운 가족이죠. 교회 여자 어르신들을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세요. 교회 젊은 여자들을 자매를 보듯이 하세요. 교회 젊은 남자를 형제 보듯이 하세요. 자, 새로운 가족이죠. 공경을 교회 어르신들은. 그런데 17절에 와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죠. 특히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천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부터가 점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수는 없는데요.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어제 그 서유공 목사님도 잠시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존경하면 부자 되고, 존경하면 병이 나고, 이건 영원한,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죠. 5장 17절이죠. 5장 18절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왜냐하면, 왜 존경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율법을 딱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시온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시온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말시온이 더 이후 사람이지만요. 왜냐하면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율법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죠.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는 앞뒤 문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5장 4절이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은요, 일종의 압축 파일입니다. 성경에는 압축 파일이 많거든요. 압축 파일은 더블 클릭해가 탁 열면 커지죠. 신명기 25장 4절은 압축 파일인데요. 5절에서 10절까지 압축 파일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흔히 말하는 수본제로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없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형이나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 이걸 압축 파일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님이 올해 돌아가시고 형수님 혼자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막 희생해서 형수님 어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시오는 이러겠죠. 이런 거는 시대 착오적이다. 지나갔다. 저런 거 그러니까 구약은 정확한 거야. 말시오는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사용하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에 자기의 사무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해서 그 계명을 주셨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거두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고 율법이 신약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는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면 살아있는 형제를 압축하여 만듭니다. 씨를 만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겠다 했죠? 씨를 주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했죠. 씨를 생산합니다. 소가. 근데 그 씨는 자기 게 아닙니다. 사도는 누구냐? 신랑이 하늘로 갔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신부는 땅에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 아니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죠? 교회에서. 사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들어가서 씨를 생산합니다.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선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타작하는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말시온주의처럼 폐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여자들 만나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라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전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에게 갑니까? 아니죠.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죠. 내 형제에게 가라 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여기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신랑은 하늘에 있는데 사도들이 땅에 있는 신부에게 들어갑니다. 씨를 생산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특히나 존경할 것입니다. 목사가 존경받지 않으면 씨가 생산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존경을 받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그 부자 된다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에 항상 목사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장로교회를 가면 모두 다 그런 것을 알릴지라도 이 교회 장로가 몇 분입니까? 이러면 목사 숫자를 포함시켜서 몇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라는 것이 그냥 아예 딱 섭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너희 교회 장로님 계시냐고 내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더래. 그런데 다섯이 장로님이 없지. 내가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 항상 그거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신방의 직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거듭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죠. 장로들을 청했죠. 프레스비테로스의 복수죠. 그죠? 복수 대격이죠. 프레스비테루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하고 같은 말이죠. 에피스코포스죠. 이 감독이라는 말은 그 밑에 보시면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은 감독교에서는 이 감독을 비숍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비숍이 아니라 overseer,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또는 가디언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왜 감독이라고 부르느냐?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무. 장로는 양무리를 1위 때로부터 지키기 위해 살펴보는 자죠. 장로를 투표하죠. 왜 투표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조에서 칼빈은 장로가 투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완전히 그냥 유럽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각 성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떠나죠. 그래서 길거리 노방전도하고 다릅니다. 장로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그냥 거지 선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장로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14장 23절 각 성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떠나죠. 칼빈이 이걸 인용합니다. 택하여. 이 택하여라는 이 단어는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거수하다. 헬러. 이게 무슨 뜻이냐? 고대의 투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황이 임명할 수 없고 추기경이 임명할 수 없다. 회중의 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도 청빙 투표를 해서 오죠. 장로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완전 엎어버립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안 끝나죠. 그 다음 여기 20장에는 분명히 투표해서 세웠죠. 투표해서 세웠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감독자로. 투표해서 세웠는데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세우십니다. 감독자는 살펴보는 사람이죠. 나가서 살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들은 신방의 직무가 장로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방의 직무는 목사의 부인이나 여전도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건덕을 위해서 목사가 여청년 혼자 만나거나 이러면 그런 것보다는 사모님과 같이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이 갈 장로가 없을 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그냥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다, 신천지가 잠입해서 뭘 한다. 그 전에 장로들이 살펴야 됩니다. 장로들이 살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고 은혜 받고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뭐 저희 교회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너무 약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직도. 다른 교회보다 저는 아직 많이 어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정경건회를 4번 하는데요. 1번에서 2번으로 바꿨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는 무조건 가정에서 모여서 독서해야 됩니다. 그날. 독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 설교 정보를 먼저 줍니다. 그걸 다 읽고 옵니다. 그리고 다 찾아서 책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책을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가정경건회, 주일은 복습하는 가정경건회, 그리고 평일에 매일 하면 좋겠지만 평일에 2번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평일에 1번만 시켰는데 매일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이 안 됩니다. 아직은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정착이 조금씩 안 하는 가정이 이제는 하나도 없고 개인 청년들도 다 합니다. 그 주중에 최소한 2번을 하는데 복습을 하려 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에 계속 복습을 합니다. 물론 교리문답을 또 따로 더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 교리문답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근데 장로들이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참 교묘하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근데 나가서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살피면 안 되고요. 그거는 목사님께 질문을 해야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출석하던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좀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백이 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2주에 한 번씩 저녁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 질문이 딱 들어오면 장로님들은 따로 뭐 당에서 잘지 몰라도 철저히 그 설교를 보호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저보다 2주 먼저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 있다 오셨거든요. 유아세례를 안 하는. 근데 목사님이 유아세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유아세례가 한국어로 성경적인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 질문을 또 받아야 되니까 다 끝나고 이제 청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더만 성경을 한 20분을 찾아서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말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저는 진짜 이게 설교를 듣는 자세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제일 잘 듣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할 자신은 정말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목표를 안 가지는 것과 가지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신방은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큰 죄가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요셉을 시찰 보내지 않습니까? 시찰하고 시찰을 안 받습니다. 그 요셉의 옷을 벗기죠. 요셉의 옷을 2번 벗죠. 그죠?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권위의 옷입니다. 네가 언제 우리를 시찰하냐 이거지. 요셉이 시찰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도와줘. 리포트합니다. 고자질한 거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을 리포트합니다. 야곱에게. 교회를 정결케 하죠. 요셉 혼자.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시찰을 받지 않습니다.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 잡혀가지고 또 벗죠. 마지막에 바로가 옷을 입혀줍니다. 요셉이 30세.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요셉이 바로 이 수레를 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진짜 요셉은 시찰장이 돼요. 요셉이 진짜 신방을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신방으로 끝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오고 110세에 죽어서 입관했다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신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2번은 명사, 2번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령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신방을 신방하시리니 신방을 신방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2번, 동사 2번. 하나님이 정령 당신들을 신방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내려가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시죠. 중보자를 보내심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가는 게 하나님이 신방하는 거죠.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신방하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신방하러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대신방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두 개 주죠. 하나는 지팡이, 뱀, 또 하나는 남아자가 되는 거죠.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좀 더 멋진 거 하지. 뭐, 손 넣었다 뺐다 이거 말라고 합니까?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압축 파일입니다.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됐다 돼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바로 앞에서 할 때는 뭐로 변했다고 돼 있냐면 용으로 변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용이거든요. 시편 74편 13절 14절 용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를 파쇄하십니다. 자, 너는 용 잡는 놈이 되거다. 너는 뱀을 잡는 땅굴이다. 그 출애굽이죠. 바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게 끝이야. 그래서 예배의 집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내 진짜 목적은 바로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게 내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이라죠. 뭐 학자마다 추정하는 숫자는 다르지만 전통적인 견해로는 장정만 한 200, 전체 한 300만 명이 되리를 예상하는데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모세가 그 이적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어떻게 뭐죠? 그럼 발람인데 모세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들이 가서 신방을 한 거죠. 유월절을 할 때 장로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는 전혀 다른 장로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신교단 헌법에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장로가 있었은 것 같이 복음 시대에도 장로가 있으니 곧 칠이 장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 저는 이 헌법의 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를 개혁주의 교회는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신방을 해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직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나운 1위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물로 훈계한 것을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랍니다. 근데 보통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울고 이렇게 했냐.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씀 사역을 지시하면서 눈물로 훈계한 걸 기억해야 된다.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미풍양속을 지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가르친 아름다운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문맥이. 내가 눈물로 훈계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감성적인 접근만이 아닙니다. 사도가 가르친 복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이 19장과 20장이 나오죠. 성경 전체는 문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역을 하죠. 하나는 말씀 사역을 합니다. 요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죠. 말씀 사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이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흉내내다가 쫓겨나죠. 그렇죠?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표적, 하나는 말씀. 근데 그 바로 다음 장 20장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적을 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것만 해라고 합니다. 성경의 문맥입니다. 그게. 목사는 사도들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무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방계 장로입니다. 장로들의 배가 말씀 사역에 동력합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부터 4장까지는 너무 잘 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기 유익하니 많은 분들이 이걸 큐티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직무죠. 이게.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교리와 책망과 교정과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교리를 전하고 디다스칼리아 교리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책망해야 되고 교정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나오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수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에 엄청나게 나오죠.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 그 디모데의 직무가 관련해 있습니다. 말씀 받은 직무가.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대교리 문답 158, 159 문답 보면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교리를 설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 명령으로 해석한 겁니다.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 있죠. 고실이 가입되어 있는 대원으로도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가 2013년인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총회를 영국 웨일즈에서 했습니다. 주제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었는데 첫 번째 발제자가 로버트 레탐 교수님이었는데 저하고 같은 교회를 가는데 한국에 몇 번 오셨습니다. 고실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른 나라는 다 이거 설교로 봅니다. 우리는 길거리 노방전도 보죠. 설교를 해야 어떻게 되냐? 3절, 4절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3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3절 맨 앞에 4장 3절에. 출입이 분명한 교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리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할 사명을 상기시켰죠. 이를 위해 사도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무리를 돌봐야 했죠. 바울이 이토록 강곡하게 권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열린 문으로 언제든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잠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제 서유구 목사님이 이 비슷한 내용을 마지막에 좀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죠. 갈라디아 1장 5절 6절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5절 6절 이렇게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8절 9절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집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정도로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는 경상도처럼 엄청나게 큰 땅이죠. 그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단들이 설교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가 거짓 사도를 이렇게 쉽게 용납하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다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곳곳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렇게 했다는 맨 밑에 이 때문에 개체교회 장로들의 개인 당회의 사이가 실로 막중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다스리는 장로들 역시 말씀과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교리 시험을 치죠. 장로 피택이 되면 그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와 다스린 장로는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출석수가 줄어들 때 교회의 출입 기준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출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명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좀 지워주시고요. 등록, 이명, 세례, 승찬, 혼인, 장례, 권징 등 명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타 교회에서 본교회로 옮기는 사람인 경우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출입이 선명해질 때 교인들은 공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덕분인지 실감합니다.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요. 교인과 교인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찬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엄청나게 큰 덕분이구나.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상호하게 됩니다. 마지막 집사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궁비반 성도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지고 7분의 직분자를 세웠죠. 사실 이 7분의 직분자는 오늘날의 집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집사들은 그 세례 사역하지 않죠. 설교 사역하지 않죠. 그러니까 빌립을 가지고 집사도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순길 박사님이 예전에 기독교부에 연재를 하실 때 그 내용도 연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 7분은 구제를 했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원어에 있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사가 아예 아니냐? 아닙니다. 집사가 처음 생기니까 이분들은 집사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요. 이 집사의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집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차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7분이 성도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요. 크다란 제사장의 수도 무리도 이 도에 복잡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은 선교단체가 개인 전도식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즉 교회를 건설하는 선교고요. 단순히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선교이고요.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그냥 전도의 역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상에 도저히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2개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까? 없죠. 중앙성전은 언제나 하나죠. 지상에. 성막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디서 모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위해서 모여요. 성전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위해서 그게 회당에 모이기를 위해서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성전이 돌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이 2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중에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게 사도시대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시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2시대 중에 한 시대는 파괴되고 한 시대는 굳건하게 일었습니다. 직분자가 세워지죠. 이쪽 직분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은 이걸로 복잡합니다. 구약의 땅을 팔면 됩니까? 토지는 내 것이니 결단코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땅 팔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팔고 헌금하고 들어오죠. 한쪽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공회가 2개죠. 산헤드린은 핍박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루살렘 공회는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 모입니다. 양쪽이 같이 있습니다. 2개의 거대한 세상이 있는데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데 한쪽 세상이 이래서 한쪽 세상은 붕괴되기 싫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무가 질서있게 세워지자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우리는 직분과 선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전도, 직분과 선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죠. 굵은 것이 보시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 기독교 강요 4권에 칼빈이 이걸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 주해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칼빈이 정말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칼빈은 집사의 사역을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헌금이나 헌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역. 또 하나는 병자나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 근데 2번째는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하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차치하고라도 집사들이 이런 일을 맡았다는 걸 생각하면요. 사실은 봉사가 없는 직분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집사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집사들이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과 정말 많은 심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들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반담 교수님이라고 성경 출판사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교회, 근데 자매교회에서 이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유해신 목사님하고 또 이 사절단에 갔는데 이 여성 임직 문제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반담 목사님이 책을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요. 그 반담 목사님이 집사는 구제하는데 그러면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서구 유럽은 집사가 필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다. 집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합니다. 왜? 재정적인 어려움만 돌보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수많은 영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집사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결론 바로 위에. 여러분은 장로죠.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죠. 장로들에게 말하지만 집사의 사역과 당연한 아주 긴밀한 동력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전부 다 개인주의 관점에서 자꾸 봐버리면요. 이런 구절들이 잘 안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게 정말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금씩이라도 정말 한 개, 두 개씩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바꾸고 다시 말하고 우리가 만일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 단정하고 들어가면 교인들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 문제와 다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가 용기가 있으면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그러나 실력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심령이 변하는 것은요. 목사가 희생을 해야 바뀝니다. 자기를 깎아서 뼈를 깎아서 줘야 교인들이 바뀝니다. 개혁신앙을 물어보거나 또 여러 가지 목회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예 안에도 제 선배보다 선배가 한 25% 되면 후배가 한 75% 됩니다. 지금은. 저한테 찾아와서 묻거나 제가 잘 모르는데 저도. 근데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만 물을 때 많고 소프트웨어를 묻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던지는가 잘 묻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회복은 내부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의 가르침에 따라 공ገብ의 직분을 든든히 세우면 교회 내부성이 회복됩니다. 양들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쫓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부실하다고 들어주셔서